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재난이 찾아올 때 퀘스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장난이라고 얘기하고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참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큰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폭풍이 일죠. 풍랑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저도 가봤는데 밤에는 돌풍이 붑니다. 저녁에. 그래서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돌풍이 붑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강이지만 돌풍이 불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돌풍 속에 싸우면서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 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고물을 베게 하고, 고물이 뭡니까? 배 뒷머리에 머리를 베게 하고 굴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풍랑이 더 심해졌다고 그래요.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제자들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은 야속한 주님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절박할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주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불안해서 하루도 못 살아갑니다. 다리가 떨리고 이가 떨리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코로나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너무 불안하고 너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고 또 확신이 생기고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이 정말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나름 이 나라를 계획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이나 우상 신상들을 다 신당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세력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것은 마치 온실 안에 화초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믿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이요,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돈과 파워가 있어야 돼. 그렇게 변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미리 낙심해가지고 역시 신앙으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나 필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 때 많죠. 사람이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부딪히는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무지막지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끌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는 미닝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개혁해 보려 하고 나는 어떻게 한번 바꿔보려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두 손을 다 들은 것이 옷을 찢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고 뭐 경제가 문제고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박한 상황에도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 게 아닙니다. 아주 평안하고 모든 게 축복이 되고 넘쳐 흐르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그런 말을 하죠. 머리가 검을 때나 힐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우리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뭘 말합니까? 내가 좋든 싫든 내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다. 솔로몬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6절부터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다시 보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비가 아주 적은 곳입니다. 가을에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봄에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정말 고통을 당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준사막 지역이죠. 1년에 비가 20mm 이하로 내리는 지역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자, 적당할 때에 내리는 비가 축복이죠.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려야 되고 또 내리지 말아야 할 때는 안 내려야 합니다. 또 비가 적당히 와야지 많이 오면 그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한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족장들을 보면 다 기근 때 어려움을 당하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 이런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이 말에 어떤 단초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양식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1년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난리가 나는데 미국이 한때 1년, 2년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을 때 바닷물을 물로 바꿔서 써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7번을. 그러고 나서 조망만한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걸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비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요셉도 애굽에서 7년이나 하늘이 닫히는 흉년을 경험하게 되죠.
하늘이 닫힐 때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을 여는 지혜. 요셉은 하늘이 닫힐 때 닫히기 전에 7년 풍년이 와서 그 풍년으로 얻은 많은 것들을 7년 흉년을 이겨내는 지혜로 사용을 하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거든요. 오늘 26절 하반절을 다시 보니까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닫히면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는 겁니다. 하늘이 닫힐 때 세상을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아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맹세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을 때 성전을 향하여 할 테니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성전을 향하여 할 테니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할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죠. 골짜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은 것이고, 요셉의 기도를 들은 것이고, 이 땅에 수많은 기근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골짜기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우리의 가정이 메말라 있고 우리의 하는 일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다시 열어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 문이 닫힌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어떤 아이에게 엄마가 야, 너 뒷간에 가서 빗자루 좀 가져와라. 깜깜한 밤인데 애가 무서워서 엄마 나 못 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뭐가 무서워? 예수님이 너하고 함께 있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뒷문을 살짝 열고 예수님 거기 계세요? 빗자루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인데 여러분, 깜깜한 미래가 두렵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불안함이 자꾸 찾아옵니까? 우리가 오늘도 무릎을 꿇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기도할 때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두가 겸비하여 지금 이 기도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다시 하늘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563장 2절 가사를 보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씻기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걸 믿어야 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근이나 전쟁이나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무릎 꿇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하셔서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믿음의 풍성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